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감기 환자들 또 추수며 김장이며 또 이리저리 몸이 또 좀 많이 또 아파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또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몸이 아파 오지 못하신 분들이 또 제법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겨울의 문턱에 접어드는 이때에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히 붙잡으시면서 또 잘 관리하시면서 또 이 겨울을 또한 건강하게 잘 이겨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굉장히 좀 도발적입니다. 강렬합니다. 좀 자극적이기도 합니다. 껍데기 신앙은 가라. 이렇게 또 좀 반말조로 가라 이렇게 강하게 이제 제목이 이제 붙여졌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이제 1960, 70년대에 이제 저항 시인으로 알려진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그 시에서 그 제목에서 이제 차용한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동엽 하면 누구를 기억하죠? 개그맨 신동엽을 기억하는데 1960년대 유명한 시인입니다. 신동엽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의 1967년 그 대표작인 대표 시인 껍데기는 가라. 이제 민족의 통일의 열망을 노래하면서 그 4.19 의거 또 4.19 혁명 또 동학혁명과 같은 그러한 민족의 어떤 역사의 어떤 흐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런 현대사의 굴곡진 그런 현대사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런 저항적인 그래서 이 신동엽 시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제 시대에 그 청포도라는 시인으로 유명한 이육사 그러니까 이육사에 비유하는 그러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제가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수로 보여주시죠.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사람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세부치는 가라. 내용도 굉장히 묵직하고 또 무거운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껍데기 신앙은 가라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 제목이 굉장히 세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신앙은 가라.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껍데기 하면 생각나는 게 저한테는 있어요. 뭐 과일 껍질, 뭐 조개 껍질, 뭐 또는 뭐 과일 껍데기, 그런 게 아니라 조개 껍데기 이런 게 아니라 돼지 껍데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삽교에 가면 그 삽교 뭐가 있죠? 곱창이 유명하잖아요. 삽교 곱창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삽교 곱창을 참 좋아하는데 곱창 부위를 나올 때 거기에 곱창이랑 껍데기가 나오더라고요. 돼지 껍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이제 돼지 껍데기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 쫄깃쫄깃한 식감과 또 그게 흔히 왜 콜라겐 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몸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곱창도 맛있는데 이 돼지 껍데기도 맛있더라고요. 이걸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매력적인 맛이야. 그래서 곱창 먹을 때마다 거기에 얹어져 있는 돼지 껍데기를 맛있게 먹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물론 돼지 껍데기 같은 거는 먹어야 되죠. 버릴 게 없죠. 좋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껍질째 먹는 과일도 있습니다. 사과도 뭐 껍질째 먹는 게 좋다. 또 껍질째 또 껍데기가 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껍질은 껍질이고 껍데기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지요. 껍질을 까서 버려야지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그 김금자 장로님이랑 우리 김명옥 권사님이 월요일 날 오셔서 우리가 제단에 올려줬던 여러 과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일들의 이제 그 대봉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깎으셨어요. 껍질을 깎아서 지금 우리 4층에 옥상에다가 지금 곶감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가서 잘 익어가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아직은 좀 멀었어. 한 2주는 14일은 있어야 된다고 아까도 장로님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잘 익어가고 있는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 잘 익으면 아마 다음 주쯤이면 좀 먹을 만한 곶감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우리 이제 연로하신 우리 한나 권사님들 또 우리 여러 권사님들 좀 나눠드리고 같이 이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드시라고 했는데 제가 먹기에는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잘 이제 연구로 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곶감을 껍질째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못 먹잖아요. 다 깎아내야 되잖아요. 100여 개가 넘는 걸 갖다가 일일이 두 분이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깎아내는데, 제가 깎으려고 했더니 목사님 가라고 못 깎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정성스럽게 깎아서 또 이제 곶감으로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는데 안에 있는 그 열매가 또한 그 곶감이 잘 익어져 가고 연그러져 가서 또 맛있는 곶감이 되기까지 또한 많은 시간들이 또한 그 기다림들이 또 우리 안에 있듯이 결국 벗겨져야 할 것들 또한 까내야 될 것들은 그 껍데기와 껍질들은 껍질일 수밖에 없다.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집사님이 여호와 증인을 만났어요. 여호와 증인을 만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뭐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확신에 찬 열정적인 모습으로 정말 열렬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좀 부끄럽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확신에 차서 자기가 믿는 그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이단이잖아요. 그 이단을 갖다가 열렬하게 전하는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회의가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모든 신념과 모든 열심이 그러한 최선이 다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도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는 진짜 같기도 해. 오히려 진짜보다 더 강한 어떤 그 가짜가 진짜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가짜는 결국 가짜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지 않느냐. 가짜가 진짜인 양 진짜처럼 저렇게 발버둥 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가짜는 가짜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가 가짜보다 못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극을 받아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의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가짜는 가짜일 수밖에 없고 껍데기는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지금 율법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교훈을,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선악을 분간하고 맹인들을 이끌고 스스로를 교사라, 스스로를 선생이라, 교사라 여긴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교사라 여기고 선생으로 여기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교훈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저 스스로가 가르친다고 하지만 스스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지만 도둑질하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만 간음하고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또한 저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육체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그 육체의 할례가 그저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껍데기만을 붙들고는, 그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만을 붙들고 나는 유대인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표면적 유대인, 어렵게 썼어. 오늘 본문에서는 표면적, 이면적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쉽게 얘기하면 너는 겉모습만 유대인이야. 겉모양만 그러한 유대인으로, 그런 내가 그러한 율법의 그런 사람들로 이야기하지만 참된 율법의 사람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러한 이면적, 그러니까 겉모양이 아닌 속, 내면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이면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면적이라는 표현을 겉모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겉모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면적이라는 표현을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어떻게 외식하고 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순종과 겸손으로 그것을 따라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율법에 다가설 때 우리의 속 사람이 그런 가짜가 아닌 진짜,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의 신앙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 정말 가짜와 같고 또한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신앙, 그런 겉모습의 그런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한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껍데기 신앙이 아닌 그러한 진짜 알맹이의 신앙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껍데기만을 그러한 외적인 것만을 그러한 어떤 자기의 욕심만을 또한 자기의 의와 자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외적인 신앙에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붙잡고 알맹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 향해 이제 지적하기를 율법의 교훈을 알고 선악을 분간하고 또한 저들 판단과 정죄로 스스로를 선생이라 스스로를 교사로 여기지만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가르치는데 가르치지 못하고 너희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지만 너희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만 간음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만 너희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됨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온전히 그러한 진짜 신앙으로 또한 알맹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이든 토저의 진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에이든 토저의 진짜 가짜 이 책에서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진짜 신앙인이 뭐냐? 진짜 신앙인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한 거룩한 생활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알맹이 신앙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것은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한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가짜가 아닌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와 같은 진짜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들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그러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됨의 길 가운데 불의함의 길 가운데 죄된 길 가운데 나아갈 때 너희는 그런 겉모습에 치장하는 겉모습을 추종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속이 알맹이가 가득 찬 진짜 신앙인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가 있어요. 아니 크고 정말 탐스러워. 먹음직스러워요. 그런데 한 입 먹어봤더니 어때요? 맛이 없어. 맛이 없어요. 겉모양만 화려하고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볼품 없어. 그냥 겉모양은 그냥 뭐 울퉁불퉁하고 별로 볼품도 없는 상품 가치도 없어 보이는데 이게 맛있어요. 실하고 맛있어. 우리는 어떤 과일이 어떤 게 귀하다고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겉모습에 우리가 치장하고 빠지고 그것에 집착하는 우리 삶의 모습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내실 있는 그 신앙에 꽉 차 있는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교육자회가 있었습니다. 서산동지방 교육자회가 있어서 부속 교회에서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 이 서산 동지방에 34교회가 있는데 34교회 중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교회이면서 가장 최신식으로 지어지고 가장 이쁘게 지어진 물론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제일 이쁜 교회지만 그래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거기가 이제 최신 어떤 그 건축 기법을 동원해 갖고 지어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참 이쁘고 또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의 그 직업적인 호기심 같은 게 있어요. 야, 이 교회는 어떤가? 그래서 이제 보면 주변을 살피고요. 또 오자마자 교회 가자마자 확인한 게 있어요. 주보를 봅니다. 이 교회는 뭘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교인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살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몸에 밴 습관처럼 호기심과 직업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이거는 이 교회는 참 이긴 게 좋다. 이런 게 우리가 좀 배우고 좀 이렇게 도입해야 되고 또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다른 교회 갈 때마다 여기거든요. 근데 화려한 성전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럴 때마다 늘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의 다짐이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난 부럽지 않아.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고 우리 교회가 그 아까 우리 서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예쁜 우리 이 교회에 이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말씀의 은혜와 또한 기도의 응답과 또한 그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주의 교회로 우리 해미제일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불러 주셨고 세워 주셨는데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함께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지금 부속교회가 그런 뭐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게 또 오해하실까봐 그 교회도 그 교회 나름대로 어떤 그러한 열심이 있고 최선이 있고 보여진 모습도 행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부흥하고 또 제가 보니까 서산 동지방에 부흥하는 몇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열심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화려한 그런 겉모습 그러한 건물 또는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 앞에 우리가 치중하고 붙들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내실, 믿음의 어떤 그런 알맹이들을 채워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그런 겉모습에 그런 외적인 것에 겉모양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화려한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성전 안에 그러한 번쩍번쩍거리는 어떤 그러한 화려함 앞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세상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 껍데기에 집착해서 정말 붙들어야 될 그러한 참 신앙, 참 열매 그러한 알맹이 그러한 신앙들을 우리가 또한 놓치고 있다라는 것. 알맹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 알맹이 있는 신앙은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 6번으로 바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열매 있는 그러한 신앙을 맺어 나가는 것이고 열매 맺는 알곡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위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알곡 신앙 우리가 열매를 맺는 앞서도 우리가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또한 성령의 그러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세요? 그것이 마르고 그리고 그의 불에 태워지는 그런 신세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 맺는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 알맹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하루 잠깐이 아니라 주일날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이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새벽 일주일을 하고 나서 그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기존에 우리 새벽 제단을 지키는 분들과 함께 이제 하만세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새벽 기도를 이어서 하시는 그러한 5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이제 새벽 기도 제단이 또 더 많아지고 더 부흥하고, 그래서 날마다 저는 그래요. 주의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것만큼 주의 제단에서 또한 내 그러한 공간에서, 나의 기도의 골방에서, 그래서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한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 내가 구별된 그 시간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앞에 서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난 6월에 우리 부흥성회 때 또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 강사 목사님의 늘 얘기하시는 그런 주제가 뭐냐면 날마다예요. 책 제목도 날마다 했잖아요. 그분이 쓰신 책 제목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되고 이어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솔직. 누구한테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이제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데,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솔직함으로,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껍질, 나의 위선,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본 모습, 나의 실제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감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솔직해져야 되고, 날마다 정직해야 되고, 날마다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솔직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끄집어내시는 그 불의함 속에서, 그 죄됨 속에서, 그 악함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솔직함으로,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알곡 신앙, 또한 알맹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솔직히, 정직하게, 온전하게 서 나아가면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파 오메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알파, 베타, 감마, 이오타 이렇게 우리 알파벳 A, B, C, D처럼, 가나다라처럼 헬라어의 첫 단어가 뭐냐면 알파인 거야. 그러면 마지막 단어가 뭐겠어요? 오메가인 거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대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다, 똑같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한 처음과 나중이 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 안에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또한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어떻게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그 길이 그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 확신한 것을,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히 나아가면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 탄자니아의 존 스테판 아쿠아리라고 하는 선수가 레이스 도중에 넘어진 거야. 마라톤을 하다가. 그래서 넘어져가 어떻게 해?
다쳤어요. 부상을 입었어요. 그 보통 이제 부상을 입어서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데 쩔뚝거리면서, 그래서 다른 선수들보다 1시간 늦게 이제 결승선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부상을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왜 뛰었니? 야,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두지 왜 끝까지 완주했냐고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쿠아리 선수가 이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고국이 이제 탄자니아예요. 못 사는 탄자니아, 저 가난한 저기 어딥니까? 아프리카의 그런 그 탄자니아가 고국이 나를 대표 선수로, 마라톤 선수로 나를 지금 올림픽에 보내줬는데,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로 너를 보냈는데, 보낼 때에 그냥 시작하라고만 뛰라고만 보내준 게 아니라는 거야. 나를 끝까지 완주하라고 나를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고국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송 인터뷰를 듣던 많은 이들이 거기에 이제 감동을 한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붙잡고, 어떻게 붙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에게 이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는 게 고생입니다. 지금 사고로 입원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퇴원해서 이제 간신히 집에 와서 지금 계시고 계신 분도 있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결과를 또한 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우리 성도들의 그런 아픈 상황들, 육신의 그런 질병만 고통이고 고난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많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또한 우리를 시험케 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오늘 시작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실 때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솔직하게, 또한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귀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솔직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그 신앙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겉모습만이 표면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경건의 형식만 있는 자가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알맹이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솔직히 끝까지 붙잡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또한 온전히, 또한 솔직히, 또한 날마다, 또한 끝까지, 또한 그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껍데기만을 붙잡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알곡 신앙으로, 또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또한 알맹이가 든든한 그 신앙인으로 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귀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정직함으로,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아플지라도 하나님 시작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또한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그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로 또한 거듭나 하나님의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러한 신앙인으로 또한 온전히 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풍요한 들녘의 결실만큼이나 우리 삶에 하나님 믿음의 열매와 결실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